제목이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런 제목이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사랑이십니까? 마스크는 쓰였지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제목이 좀 고상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유치한 질문으로 얼만큼 사랑하세요? 개인적인 또 그게 있으니까 속으로 잘 대답하시고,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에 다 성공해도 그렇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강절 절기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자는 그런 절기 아니겠어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본당에 나와 예배하시고 뒷자리가 모자라서 식당에 계신 분들,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절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는 대강절이 입이 많이 됐고요. 옆에 대림동도 있는데 대림절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강절 그렇게 부르는 게 약간 좋아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넉 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와 함께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훈련으로 이 넉 주간 그런 의미를 갖고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글쎄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단처럼 어디 산에 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정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의 모습이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의 예전 색깔은 이 스토레 색깔처럼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도 보라색. 이 보라색은 예전 색깔 중에 왕의 색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보라색은 회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예전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랬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만왕의 왕,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뜻이 더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
절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이, 알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 됐지만 그래도 당연하고 또 다른 주님을 또 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도록 정말 우리가 좀 욕심내고 기도하고 그런 변화가 있도록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삶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순간순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이야 4절까지 말씀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상대는 1차적으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문맥은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종,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깊이 아멘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붙드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설사 내가 날 보기에 못마땅하고 때로 꼴 보기 싫을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항상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계신 종이다,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안식일에 손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얽어매려고. 옳다 그러면 안식일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걸리고,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많으신데 왜 안 고쳐주냐고 그럴 거 아니?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걸려고 하죠. 작정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야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보다 훨씬 더 귀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예수님 대답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쪽 속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걸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병 고쳐줬는데 예수님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화가 나겠죠? 손 한번 걷어붙이고 한번 해봐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보통은 이런 일 하고 나면은 막 동네방네 떠들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자기 피할 시대인데 자기를 못 알려가 난리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그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를 통해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이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기 정체감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다, 붙드시는 종이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결과물이 뭐냐, 목적이 뭐냐,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끝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고, 3절 끝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지막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정의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정의,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마지막 4절 끝에
이 일을 통해서 섬들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교훈,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 이 교훈을 따르고 순종해서 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요.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방법,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 철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고 세상과 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로나로 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요즘 교회에서 매일의 양식을 매일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보시는지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내용을 보낸 것에 불구하고 확인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얼마큼 보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수요일도 전에 안 했지만 지금 영상으로 수요 예배 나가거든요. 수요 예배는 영상 시간에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17분이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일 하고 계시다면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고 신앙의 변화가 있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먹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람 변하기 어렵죠. 율법을, 정의를 세우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그 일을 이루는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율법, 주의 정의를 이루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도 물론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수단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십니다.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외치지 마세요. 목소리 목에 핏대 올리면서 높이지 마세요. 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성경 말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면서 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하면서 외치고. 자기 주장인지 말씀인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고 원리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주님이 이렇게 직접 하셨고요.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고 흔히 하는 방법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원리, 주님이 가신 그 방법대로 가야죠. 그걸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작거든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크게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비유 속에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겨자씨, 이 좁쌀만한데요,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 없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겨자나무가 되면 커서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업적, 성적, 경과, 성과, 그걸 바라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된 줄 알고 다 사람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 성경을 보세요. 겨자씨 하나 같아. 미미해가지고 존재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누구인지도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면 자라듯이, 죽고 자라듯이 겨자씨 커져갑니다. 내 시간대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모든 게 나한테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하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요즘은 누룩도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연예인 본 사람들 누룩으로 빵 빚어가지고 저도 갖다 주시고 그러셨는데, 누룩 보이지 않아요? 밑가 속에 들어가면. 근데 이게 밤새 지나가면 이렇게 부풀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천국 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마이크 들고 떠들고 막 그냥 또 열심 내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은 내되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성경 말씀 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 이루어간다는 게 어찌 보면 참 더디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대간내 싶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택한 종들은, 일꾼들은 평화와 비폭력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들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정의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종들은 새로운 질서가 완성될 때까지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어떤 특수한 묘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특수한 방법이 있으면 다 하고 남죠. 인간의 방법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필요하죠. 방법일 뿐이지 그 방법이 절대가 아닙니다. 종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조용하게,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결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제사장 말고의 종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십니다. 예? 예수님이 12 천사 영을 보내서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더디거든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빨리 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다
사람의 생각, 거기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 믿지 않았어요. 그 7장에 보면 6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5천 명 먹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때가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임금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야, 메시다, 저 진짜 메시아다. 로마도 좀 무찔리고 해방도 받고. 동생들도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7장에 보면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십시오. 네? 예수님 동생들이 그러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저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좀 한번 하라고. 그럼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대답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다음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 다음 올라가셔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네? 다르죠? 예수님의 방법이. 어쨌든 그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때 그때도 하여튼 뭐 사람들이 메시아 뭐 임금 삼회 올 때 임금요 왕.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끝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사실 그런 매력을 좀 잘 알고 지내야 되는.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 네? 자기 PR 못하면 다 바보가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참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또 양보하겠어요? 양보 못합니다. 양보해서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붙들고 가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법정이 빌라도 법정인데 요즘도 뭐 재판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회가,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불합리한 재판정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 갖다가 사형 선고하는 그런 불합리한 재판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히려 재판하는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핏대를 높이며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그래도 말씀은 순종합니다. 그 다음 또 잘하는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실행합니다. 말씀을 이룹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가서 묵상을 하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도매금으로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 때 절대 꺾지 않습니다. 끄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권면하면서 조금 징계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또 약해요. 이런 사람은 격려해 줘야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말하지 말고.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격려해 줘야 돼. 격려. 또 힘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붙들어 줘야 돼.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어떤 경우인지를 잘 상대를 보고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도매금으로 그냥 그러면 안 돼.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특히 장로교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우리 장로교 정치는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할 때 이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그거 다 대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사선책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신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선책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99명이 동의를 하고 한 명이 다른 의견인데 무조건 99명이 다 옳습니까? 극단적으로 한 명이 옳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하나님 뜻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쪽으로 다수결로 그냥 가는 거죠. 이거 절대 최선이 아니에요. 사선책이지. 정말 이 한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 뜻에 훨씬 더 가까운 의견이라면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이거든요. 가야바의 장인이 안났습니다. 안났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를 먼저 거쳐가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죠. 장인이니까 더군다나 대제사장. 이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아니 죄를 졌으면 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맞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죄도 없는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죄도 없는데 왜 벌 받아 죽어요? 많은 사람 유익을 위해 그래야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무리한 말입니다. 더더구나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절대 겉으로 보지 마세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영혼. 절대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가 한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교회에서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시간이 걸리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 하면 확 치면 빠른데 예? 뭐 무소에서도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그거는 평안이 아니죠. 공포죠, 공포.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약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게 뭐예요? 다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가 원하는 때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다 가만 보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체시거든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다해요.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실패했다 안 됐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판단이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을 하려니까 쇠해지고 약해지고 자기 뜻도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한다고 다 믿을 것 같아요? 전도해야죠. 열심히.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면 믿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 거지 뭐. 내 할 때만 딱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 잘하면 다 그 사람 믿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일만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쉬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낙심 안 돼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일이 늘렸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선으로 악은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뭐 내가 이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뭐 별 생각 다 들죠 뭐. 상황도 악해지고.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끝까지 또 손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약해지지도 마시고 또 주께서 하신 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한 말씀은 1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약해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낙심이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상황에도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그에게 주었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낙심된다니까요. 사람이 뭐 낙심될 일이 정말 많죠. 네? 성령으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의 그 일상생활을 또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조용하시지만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행동하시는 하나하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황이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충만한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섬들이 그 교훈을 섬들이 모든 문나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 원리를 따라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럴 때 문나라 섬들이 주의 말씀 교훈을 바라고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맡겨진 일을 힘써 감당하시되
낙심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인 주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되 그 믿음을 따라가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52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